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까지 싹쓸 주하니 제11시에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원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권망하여 이르되 낮은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 낮은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품꾼들에게 주는 싹스에 대해서 계속 두 주째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본다면 하루살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하루에 일을 하고 싹스를 주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싹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엇에 비유한다 했어요? 싹스를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씩 다 포도원에서 일했어요. 포도원은 교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싹스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씩. 그것을 무엇을 의미한다 했어요? 구원이라고 계속 했는데 믿음이 나오면 안 돼요.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요. 계속 반복해서 배우셔야 돼요. 구원은 똑같이 준단 말이에요. 처음서 믿는 사람이나 늦게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은 한결같이 똑같이 주어진 겁니다. 물론 상급은 다르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는 똑같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일을 시켰어요. 우리 인생을 하루 사이로 비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본다면 하루살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우리의 유한의 시간들을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딱점 찍힌 정도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하게 사시오. 우리도 시간에 대한 느낌이 너무 빠르잖아요. 올해도 벌써 10월 달 다 됐어요.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는 달력 한 장 뜯어내야 돼요. 다시 절대로 앞으로 갈 일은 없습니다. 뒤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김병수 권사님께서 음악하고 좋은 글을 올리셨지만 2021년도에 기차는 떠납니다. 2022년도 기차 잘 탑시다. 날짜만 조금 틀렸지 은혜로웠습니다. 하루하루 시간 가는 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느덧 우리 이렇게 도우셨던 권사님들께서 젊으셨을 때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도우셨느냐. 피부도 뽀얗지. 우리 고등학생들이나 아가씨들 보면 그렇게 피부가 이쁠 수 없잖아요. 그런 시대 다 지나오셨잖아. 근데 넌 잠깐 깜빡했는데 80이시고 70이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대신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셨으니까 기도생활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심지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며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들풀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풀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들풀. 오늘 혹시 지나가시다가 들에 있는 풀 보고 가만히 쳐다봐서 너무너무 이 풀이 이렇게 이쁜가
이렇게 쳐다보시면 혹시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 관심 없어요. 이보세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들풀과 같은 존재다. 그죠? 무기력하고 의미를 들춰낼 수 없는 그런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들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제가 그래서 뇌과학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적 측면에서 본다면, 비교해 본다면 우주의 물리적 측면은 그저 입자에 불과합니다. 먼지 입자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다 해도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의 숫자보다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광대 무한한 세계가 우주고, 그보다 더 큰 세계가 어디라고요? 영적 세계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우주적 측면에서 볼 때, 저기 달나라 갈 때, 달에 갈 때, 그 위에서 우주선에서 지구를 들여다볼 때요, 지구가 요만해요. 요만해. 우리가 달을 보는 것처럼 요만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보일랑 말이야. 보일까 말까. 어떤 사람이 뭐 우주선 타고 가면 만리장성이 보인다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만리장성이 어떻게 보여요? 우주선 타고 저 밖으로 나가는데. 그것도 안 보이는데 김동철이 간 사람은 보이겠냐? 겸손하셔야 돼요. 그죠? 겸손. 우리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의 호흡이 꿋꿋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죠?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들풀과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또한 감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주에 입자만도 안 돼. 아니, 점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품삯을 주시려고. 어떤 품삯? 구원이라고 하는 한 데나리온을 주시려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오셨으니까 그냥 물물을 가리지 않냐고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잠깐이라도 맥을 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잖아요. 계속 시간을 아끼라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주님 앞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먼지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습니다. 맞죠? 티끌과 재죠. 티끌과 재예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 영화 가끔 보죠? 드라마 보면 사람 죽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뿌리라고. 요새는 잘 안 뿌려서, 뭐 예전에 많이 뿌렸잖아요. 바다에서 호수에서 뿌리고. 이 뿌리고 올 때 그거 뭐 물론 밀가루 뿌렸겠죠. 드라마니까.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 다 곱게 갈아가지고 주워진 거 보세요. 뜨끈뜨끈하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항아리 하나만 또 못할까? 요만한 항아리 하나만 또 못할까? 사람이. 거기서 저는 또다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다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마지막 제가 하반 예배할 때 그 표현을 꼭 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라고 제가 오늘 뜹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 앞에서 지금 주는 걸 봤어. 티끌과 같아. 아브라함은 자기 주제박을 먼저 했어요. 먼저 앞서서 얘기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리라.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얼마나 일을 잘했어요. 그죠? 가나안 땅에 부름받아서 얼마나 일을 잘했냐고요. 얼마나 잘 살았어요. 무엇을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잘 살았단 말이에요. 명령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사명자답게 살았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런 그렇지 않나. 롯도 구원받았죠. 그런데 아니 소돔과 고모라 같으면 가서 살 줄 말아야지. 왜 거기 가서 살더라고. 나중에 롯의 재산이 남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남은 것이 없어요. 다 불 가운데 다 태워집니다. 그렇게 하고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 같아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 거기에 두고 온 그 금은보화가 꽤 있지 않았겠어요? 롯의 부인이 생각할 때 세상에 거기에 금은보화, 내가 아끼던 옷, 거기에 두고 온 집.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사는데 롯은 문짝이 2개예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창세기 19장. 문짝이 2개라니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9장. 사절 이해하보세요. 롯을 부르고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방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잘 보세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문 2개 같아요? 하나 같아요? 잘 봐보세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있어요. 문짝 2개 같지 않아요? 아니라면 롯은 번듯한 대문 있는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전 2개로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 같아요?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9절 끝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물을 대수를 막느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하느니라. 밀치고 가까이 가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잘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는 2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연구하고 나중에 또 확인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최소한 롯은 문짝 있는 집에 살았네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기와집에서 장막에 살았어요. 장막에서. 누가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지나쳐 보니까 누가 더 잘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살았어요? 롯이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잘 살았는데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비참하게 살았죠? 텐트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누가 텐트에서 잘 사는 누가 있어요? 포도원에 부름받아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고요. 부름받은 자들에게 주인이 청지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싹을 줍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합니다. 저물었다는 표현은 팔레스타인의 12시에 우리나라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6시 날 저물었어요. 날 저물었어요. 저물어는 시간은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며 동시에 인류의 종말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 본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의 종말 날 저물었어요. 황혼역이 왔어요. 인생 황혼역이에요. 믿음으로 잘 살았다면 그 종말이 아름답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초대 문화부 장관 이어령 선생님, 천년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어령 선생님. 그래도 그 이민아라고 하는 그 딸내미 목사님 때문에 이어령 선생님이 느지막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느지막이. 그래서
낮은 원자예요. 누구냐? 여기 본문에 보면, 본문으로 보면 이어령 선생님은 낮은 원자예요. 제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60이나 50대에 부름 받으셨다면 얼마나 멋졌을까. 그러면 동양과 서양의 고전들을 다 풀어내는데요. 대단한 학습자. 그래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런데 깊이, 신학적인 깊이라든가 성경의 깊이를 물론 단시간에 하실 수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는데, 마지막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중병에 있으셔서 돌아가실 때 80대 중반쯤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웃으시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웃으시면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웃어. 기쁨이 있어. 돌아가셔야 될 분인데. 황원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정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정말은 아름다워. 그죠? 정말은 아름다운 거예요. 불신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정말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정말과 다윗의 정말은요,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살 때 너무너무 고생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딱 한 가지만 실수했지 다른 건 전체적으로 온전히 다 헌신합니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도 드문. 그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주제 파악이 안 돼. 분수를 몰라. 주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 누구 어떤 지파에서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의중이 있으셨어요? 어떤 지파에서? 읽어보셔요. 자꾸 이거 생각이 안 났어요. 바로 이게 그냥 배구에서 스파이크 때리면은 이렇게 바로 받듯이 우리 김 목사가 얘기하면 바로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좀 이따 얘기해주세요. 어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오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빨리 나오셔야지 왜 늦게 나와? 네? 유다라고 했는데 제가 못 들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어디에 써 있을까요? 창세기 한번 제가 집어드릴게요. 창세기. 그냥 창세기라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분이에요. 새벽에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창세기 몇 장쯤에? 네? 15장 16절? 16절. 네. 뺑뺑이 돌으세요. 탁 찍는 식으로 하지 말고 생각해 보시네.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실로 한번 생각나셔야 돼요. 실로.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에? 창세기 49장 펴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과 심합니다. 성경 교육은 반복과 심해요. 49장 보세요. 절대 모르는 것이 창피한 건 아닙니다. 계속 배우셔야 돼요. 49장 8절 9절 나왔네요. 10절까지. 이거 암석 구절입니다. 이거 암석 구절이라. 49장 8절 9절 10절. 다음서부터는 우리 김주영 선생님은 저 그냥 또 앉아. 시간에 자꾸 띄워주면 더 좋아. 못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각사니까 자꾸 띄워주셔야 돼요. 자, 49장 8절 9절 10절. 거기 유다 있죠? 유다라고 다 써놨죠? 요 유다에다가 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유다 세 번 나오죠? 유다. 저도 성경책이 바뀌었으니까 이 빨간 요거 있죠? 이런 색으로 이렇게 유다를 이렇게 써놨죠? 네, 이렇게 유다는 유다를 이렇게 써놨죠?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놓으셔야 돼요. 우리 잘 보시는 분은 잘 색칠을 잘 해놓으시더라고요. 우리 정목 집사님 보니까 주보도 잘 이렇게 연필로 그냥 빨간색으로 잘 넣으셨어요.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앞서갑니다. 빨리 앞서가요. 집에서 공부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훨씬 앞서가요. 그 새벽에 보내드리는 것도 잘 유심히 보시면 신앙생활 훨씬 앞서갑니다. 이 신학생도 잘 몰라요. 그거. 신학생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빨간 줄 치고 외우세요. 자꾸 보세요. 보세요.
자,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산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독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고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파인과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인류의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아니 믿든 믿지 않든 다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리게 돼 있어요. 믿거나 믿지 않느냐 관계없어요. 지금 뻗팅겨도 일과 미익이에요. 뻗팅겨도 일과 미익입니다. 아이고 실컷 하라고 해. 실컷 기독교 대적하라고 해요. 나중에 철두철미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미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또한 감사하게 의식해야 돼요. 어차피 무릎 꿇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고 빌립보서 2장에 써 있습니다. 그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요. 사울과 다윗의 삶. 그러면 다윗은 어떤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떤 지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이 없으시네? 다윗은 어떤 지파에서 출생한 사람이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통성에 있어서 다윗이 전통성에 있는 거야. 사울은 어느 지파에서 나온 것 같아요? 베냐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분수를 파악한다면 창세기 49장 이 말씀을 조금만 안다면 사울은 그렇게 자기 왕의 권력에 집착할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왕의 자리에 그냥 생명 걸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잠시 바뀌는 거예요. 잠시. 그러면 분위기 파악하고 주제 파악을 해서 자기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아니 넘겨주려면 둘째 치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다윗을 시간만 나면 이 잡듯이 지 잡듯이 이를 잡듯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사울의 종말과 다윗의 종말은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다윗의 종말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윗의 종말은. 그런데 사울의 종말은 어떻게 되냐면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사울의 종말이 어디에 써있느냐? 역대상 10장에 써있어요. 또 성경책 있으시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없으신 분들은 가만히 찾기 힘드신 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역대상 10장 사울의 종말 그 어떻게 비참하게 됐는지 보세요. 포도원에 부름 받았다면 하나의 나라에 부름 받았다면 사울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죽을 좀 살고.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죠?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자, 역대상 10장 10절 보세요. 역대상 10장 10절 구약성경 626페이지 천천히 찾으셔야 돼요. 620 역대상 10장 10절 우리 양월석 집사님이 성경책 찾고 잘 읽으셨었는데 또 찾아보세요. 못 찾으면 가만히 계시고 지금 몸이 안 들어오셔서 못 찾으시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어디에 달았다고 했어요?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명예로운 죽음이에요? 불명예예요? 불명예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저주예요. 생각해보세요. 머리를 잘라. 다곤 신전. 다곤이라고 해서 물고기 신이 있거든요. 물고기. 몸뚱이는 사람 같아. 머리는 물고기요. 블레사들은 바알도 섬기고 다곤도 섬겨요. 다곤 신전에서 그 삼손이 뭐 했어요? 연자맷돌 돌리다가 나중에 이거 신전 이렇게 쓰러뜨려 다 죽이잖아요. 걔도
삼손은 그래도 순교로 봐. 그래서 순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거 순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 갑옷을 벗겨놨으니 나중에 누구한테 찾아가요? 죽을 때쯤 되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 무당 있죠? 그거 찾아가요. 자, 땅에서 사무엘이 올라옵니다. 그 사무엘이 뭐라 했어요? 제가 그 올라온 사무엘이 사탄이 귀신이라 했어요. 그게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쳐다보고, 야, 이거 무당들이 이게 발음이 되니까 나도 가서 무당한테 물어보면 되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로 등갑한 악한 영이에요. 땅에서 올라왔잖아. 땅에서 절대로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 쫓아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속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죽어가는 거지. 사울이 그 사람 만나서 살길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음의 길 간 거예요. 그냥 자기의 영적인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냐고요. 자,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았으면, 품꾼으로 부름받았으면 일을 잘할 것이지 일도 안 하고 일을 하려고 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마지막 인생 너무너무 비참해요. 모세도 요셉도 아름다웠는데 압살롬과 또 아이도미는 너무너무 불쌍한 죽음을 갑니다. 자, 성도들은 평생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교회와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품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제 조금 남은 요새인데요.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어. 새벽에 시간 맞추셔서 새벽 예배 나오시면 더 좋으시겠지. 참 새벽에 오시는 분들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새벽에 동영상에 같이 시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7시에 올려드리는데 제가 유튜브를 지금 1층에 하려고 좀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시간을 바라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시간. 여기서 하시면은 어르신들 이 다리 때문에, 이 관절 때문에 올라오시기 힘드셨으니까 여기서 앉는 거예요. 여기서 하면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취하면 되는데 1층에 다리가 아프셔서 오시는 거 대단하신데 우리 이승열 원장 같은 경우는 막 숨을 몰아쳐서 오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서인수 원장 같은 경우도 다리는 허리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본당에서 하자고 하냐고 또 1층에서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 하면 금방 하는데요.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자, 어르신들도 하나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시간 나실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 수고한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 한 데나리오씩 은혜를 주십니다. 율법에 따라 은혜들은 하루에 평생을 두 달에 지급해야 했습니다. 지불하심의 특이한 점은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먼저 온자까지 싹쓸이 줍니다. 인간적 계산, 사회적 통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이성에 의해서 맞으면 받고 맞지 않으면 받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냐면요, 자유주의 자유주의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맞는다. 그래서 내가 믿고 이건 우리의 이성에 맞지 않아.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럼 믿지 않는다. 그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성주의자들,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의 생각과 판단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 이게 뭔데 이게?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존재자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한 얘기예요. 제가 현대 철학부터 고대 철학까지 다 공부하면서 신대원에 입학시험 과목이 있어가지고 다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이성주의의 산물이 뭐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요. 이성의 폭거라고 해요. 그걸. 저 푸틴 보시죠? 자기 이성의 생각을 쫓아갔다 이러니까 자기가 코로나에 걸렸어. 지금 지상군 한 30만 명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상군 다 깨져버렸대요. 공군들도 다 이제 힘도 없대요.
핵폭탄 건드려요? 핵폭탄 만졌다, 터뜨렸다, 끝나는 겁니다. 러시아는 다 끝났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분수 파악을 못하고 했다가 이제 다 떳떳이 생겼어요. 그게 교만입니다. 이성주의, 자기 중심주의, 겸손하지 못할 때 그렇게 깨져버리십니까?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 그가 지금 만든 것이 뭐예요? 결국 비참한 전자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자, 나는 생각한다. 그러고 존재한다. 이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영접하면 철학인이 뭐니, 철학가니, 무슨 유명한 고대 무슨 철인이 관계없어요. 그냥 이성적인 그 말씀의 잣대에 딱 들려가지고 아니면 제가 그래서 뭐라 했어요? 테스형 어떻게,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것도 웃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학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소크라테스가 그 테스형이 소크라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으시네? 없어요.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당시 고대 철학자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동성애자. 동성애자가 무슨 답을 줘? 이성에게 무슨 답이 있어요? 나도 모르고 너 자신 알라고. 자기도 몰라. 너 자신 알라고. 잠시 예수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유의 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나 저렇게 하셨냐라고 따질 수 있는 계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만 잘 들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런 입장밖에 안 된다니까요. 아까 누구처럼요 감히 특별과 재와 같은 내가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여기 의심, 의인 50, 45, 30, 20, 10 이렇게 들어가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잖아요. 그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제11시에서 그래서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먼저 원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보세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다시요. 구원은 공평하다. 동일하다. 균일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일찍 예수 믿는 자나 늦게 예수 믿는 자나 구원은 공평하다. 그것이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늦게 오셔서 예수 잘 믿어요. 그럼 우리는요 그분들에게 막 박수를 쳐줘요. 늦게 믿었어. 늦바람 났어. 누구가 바람 났어요? 신바람이라고 해요. 그것들아 누구랑 바람 났어요? 예수님과 바람 났어. 그러니까 새벽부터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거야. 그게 신바람, 성령의 바람. 예수님과 바람 났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 바람 났어. 지금 이렇게 같이 예수님 말씀 듣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바람 났어요. 성령의 바람 났어요. 신바람 났어요. 늦게 오신 분들도 우리가 환영해 드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한 시간만을 일했으니 우리 한 대박을 받아도 감사할 것인데 이 금상의 품삯. 오늘 제가 이발하면서 요새 하루 일당이 어떻게 됩니까? 15만원 15만원 최소 15만원 기본 20만원이에요. 그렇대. 그런데 아예 한 시간 일했는데 뭐예요? 아예 한 데나리온 줬네요. 과거나요 표정 관리해야 했고 감사할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또 간증에 대해서 쓸 일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수하시는 은혜를 한편의 강도와 같이 늦게나마 부름받아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1만 마디의 감사도 부족합니다. 그죠? 1만 마디. 저도 똑같아요. 청년 때 부름받아서 저는 실화상 하늘 할수록 감사해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해. 하나님 백성 됐어. 너무너무 좋아. 늦게 부름받아 포도원에서 일한 자들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자 먼저 온 자들 즉 제3시, 제6시, 제9시에
일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더 받을 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무리한 요구까지 하는 것이 인생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이 떡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 남이 떡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달리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 불만을 제기할 입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부분도 풀어야 될 말씀이 많은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 절대로 제가 지금 내용 많이 나가는 것이 적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 카트를 좀 이렇게 좀 적게 나간다 해서 또 거기서 또 맨날 새벽에도 똑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 성경 전체가 다 보인다고 저는. 그러면 거기에서 다른 성경 이렇게 다룰 때 내용 적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보실 거예요. 다음 주에 유다 한번 또 여쭤볼게요. 다윗, 사울 그거 외우시죠. 기도하겠습니다.